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이제 곧 있으면 패딩을 벗고 따뜻한 옷들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는지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주님,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는지 오늘 시간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시면서 예배를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함과 안락함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아버지 기쁨과 그 아버지 충만함 우리가 잊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내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자리 가운데에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셨던 그 놀라우신 그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단비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며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자,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정말로 사랑이 넘치십니까?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정말로 평화가 넘치십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으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지산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김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진임자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가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지친 마음, 우리가 정말 주님과 멀어졌던 마음,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멀리 아버지 떨어져 있었던 돌아온 탕자와 같았다면 오늘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긍휼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가니 주님, 우리의 마음, 몸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찬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도저히 갚을 길 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살았습니다. 난리와 전쟁과 지진의 소식을 들을 때면 저희들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은혜 누리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소멸된 인생이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깊이 새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강한 지존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주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민족들과 시리아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간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녕과 평안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케 됨으로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섬기는 귀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창대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가정과 사역에 늘 강건케 하시고 푸른 동산 지산교회의 선한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기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거하게 하시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귀한 공동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저희 모두를 정결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숨결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숨쉬고 성령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곤합니다. 혹여라도 허탄한 생각이 들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단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잘 발화하여서 귀한 삶의 열매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사구역 식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가득한 구역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 사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함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사구역 식구들이 하나님께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임영애 사모님, 또 우리 아들 되는 이정빈 청년회 회장님이시고, 박연숙 권사님, 또 이기남 권사님, 박현석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 사구역 가족들, 그리고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들, 삶의 현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행동 지침,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내용은 같지요. 똑같은 내용인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 신명기 5장은 같은 내용이지만 약 38년 후 출애굽 2세대들,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 시간이 흘렀고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에 우리가 참여했다, 참여함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고 또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의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거지요. 범신론, 다신론, 이것에 유혹되어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 제작하는 것, 숭배하는 것 일체 금지하게 되어지는데, 우상을 제작하고 절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용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마치 하나님도 우상 섬기듯 하나님이 이용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일 안 하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 선한 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우리가 고정적인 개념을 좀 다르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질서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삶 속에 인간관계가 좀 어지럽다, 무질서하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관계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번 1계명부터 4계명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5계명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관한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1계명에서 4계명에 이은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부모에 관한 공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과는 달리 장수의 축복까지 약속해 주신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거지요. 부모 공경이야말로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질서, 도덕을 세우는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이 사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 가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정을 유지한 중요한 요소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 두 가지가 가정을 유지하는 아주 커다란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런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미 모든 사람의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이미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도 이 자식 사랑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진 부분인데, 굳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규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이루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사회가 평안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기성세대들이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 거지요. 가정에서도 자녀를 무조건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앞장서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을 만들므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지 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소중한데,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보너스, 상품을 걸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에 6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이 살인 금지 명령, 우리가 범죄 중에 다른 범죄도 많잖아요. 간음, 도덕질, 거짓 증거, 탐심, 이 여러 가지 범죄 중에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지는 언급이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죄인지, 그래서 가장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가 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뿐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존귀한 창조물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는 그냥 인간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까지. 살인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분이신데 하나님 외에 누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행위가 살인이잖아요. 돈 몇 푼 때문에, 개인의 원한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수없이 자행되고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 행위의 제일 첫 번째 금한 것,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살인 행위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해서 그들을 비웃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욕하는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 다를 바 없는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단지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아닌 무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존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사랑으로 대하자.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18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행해지는 성행위를 제외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인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사회는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손수 지으시고 짝을 지어주신 것인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부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 간음.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 부부 사이의 신뢰, 하나됨을 깨트리고 이 두 사람과의 관계, 결국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사회 전체 질서를 깨트리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순결을 지키라. 그래서 이 간음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야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 노출되어져 있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카페 비롯해서 요즘 TV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들이 무색해되어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간음하지 말라.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부관계, 신뢰를 깨트리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되어져서 간음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남의 소유를 훔치는 행위이지요. 남의 소유를 훔치는 것. 어떤 경우에도 남의 소유에 대해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도둑질. 그렇다고 단순히 남의 소유를 훔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리지 않고 손쉽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고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 이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를 버려야지 된다.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는 행위.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셨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도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땀 흘려 열심히 일하도록 하신 거지요.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바라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의 것을 손대는 것,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20절에 9번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첫 번째 의미는 재판석 상에서 위증을 금지하는 겁니다. 위증. 근데 이 계명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데 거짓, 위증, 거짓말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서로 신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지요. 거짓말하고 이증하고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한 말,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지요.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조건 속에 자라난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회 속에서 유대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지요.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평안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 구성원들 간에 신뢰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뢰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말인 거죠. 진실한 말. 진실한 말이 상대를 속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언제나 바른 말을 하는 상호 간의 신뢰를 이루는 진실한 말, 아주 너무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10번째 계명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내를 탐내지 말고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근데 10번째,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어요. 마음에 관한 것. 앞부분은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10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부분들. 이웃의 것에 탐내는 탐심 자체를 금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아내에 대한 탐심. 내 아내가 아니라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이 간음하지 말라와 관계에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8개 계명도 이웃의 소, 나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관계가 있는 거지요. 더 넓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부모에 대한 불효, 살인에 대한 동기도 들여다보면 탐심에서 비롯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 탐심,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우리 인간의 제약된 마음에 관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언급이 되어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 또 십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닌지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말을 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웃을 미워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제약된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십계명을 모두 어기고 있는 것이라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보다 동기, 우리 마음 상태, 탐심에 대해서,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대신관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의무,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대인관계, 이웃에 대한 의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켜 세상을 따르지 않는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바른 관계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다신론, 범신론, 이거 생각하게 되어지면 신에 대한 오염,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게 되어지는 모습이겠지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생명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갖추어지게 되어질 때 이웃에 대한 의무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모, 우리 부모는 보이는 부모,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모를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못 믿으면, 못 섬기면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경하라. 또 우리 부모는 이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부모를 더 실감나게 해줘야지 되는데 이 보이는 하나님 이 역할을 잘못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게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주 처절할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데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공경, 그것은 하나님의 상금을 걸고 이 땅에 장수하는 복을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중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행동 지침이 되어지는데 그냥 율법에 의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 율법들을 능히 행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 어린이 부서 겨울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어린이들이 겨울 성경학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또 건면도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서고 세움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정말 귀한 때인데 이 겨울 성경학교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 또 이번에 강사님 모두에게 은혜가 주어져서 은혜가 가득한 겨울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